예, 인과 법칙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만일에 인과 법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뀔까? 인과 법칙이 만일 없다 하면 우리 삶은 네, 내가 뭘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다 하는 게 없어요. 얘기하죠. 그 내가 뭘 하고자 하는 의욕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인과 법칙이 없다면 생각해보면 아실 거예요. 인과라고 하는 게 인가는 거는 이게 이제 원인이죠. 이거는 결과입니다. 요건 이제 결과를 원인을 연이라고 그러고 결과를 기라고 해요. 연기의 다른 이름을 우리 인과라고 얘기합니다. 이 연기는 부처님께서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앞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사회에 진출했을 때 그 배움이 원인이 되어서 현재 여러분이 있게 되는 거죠. 안 그래요? 학교에서 배우든 집에서 배우든 뭘 하든지. 네, 사업을 하더라도 작은 자본을 가지고 큰 회사를 일으켰다 이러면 작은 자본을 가지고 내가 노력을 해서 큰 회사를 이뤄낸다는 거죠. 그럼 학자 같으면은 내가 학자 꿈이라 그러면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학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원인이 있어야만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인과라 하는 것을 부정을 한다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그 결과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절망이 빠졌다 이러면은 절망이 빠진 사람은 절망에서 못 벗어날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절망이 빠졌다는 결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절망이 빠졌지만 나 절망에 벗어나고자 하는 오욕을 일으켜서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을 조건을 지으면은 절망에 벗어나는 결과가 오는 거죠. 이게 인과예요. 얘기하자면. 자, 인과를 왜 이런 식으로 해석할까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수행을 했으면 수행한 그 원인에 의해서 수행의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처음 수행이 시작해서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오는 데 있어서 전부 다 인과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과를 부정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사회는 혼란이 오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만일에 도둑놈이라든 살인자라든가 잡아 가두고 처벌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 결과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나쁜 놈은 계속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사회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쁜 짓 하면 가두어서 벌을 받게 함으로 해서 나쁜 짓 하는 원인에 의해서 그 결과가 뭡니까? 자, 죄가를 치르는 거죠. 이런 제도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사회가 도덕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만약 인과가 없다 이러면은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았대요. 뇌물을 받은 데서 처벌을 가할 수가 없어요. 인과가 없다고 한다면. 그죠? 내가 잡아서 처벌을 가한다 하는 그 원인에 의해서 처벌이라는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뇌물을 받고 그런 엉뚱한 짓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없다면은 안 되는 거죠. 자, 이번에 뭐 또 총리 청문회 한다 이기죠. 인과를 부정한다면 청문회가 필요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인과를 부정한다면 대통령 선출할 필요도 없죠. 그런 거죠. 내가 무슨 노력해서 무슨 결과를 얻는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과 법칙이라 하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실제 우리 사회 현실을 보면 전부 인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집을 하나 지어도 여러 가지 이제 주인이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러한 집을 지어야 되겠다.
설계사를 불러서 나는 이래는 집을 짓겠습니다. 설계해 주십시오 하면 설계사가 설계가 갖다 보여주죠. 그럼 오케이 하면 이제 건축사를 불러가지고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처음 원인은 뭡니까? 머리에서 나온 거, 주인 머리. 두 번째 원인이 뭡니까? 예, 설계한 거죠. 이걸 근거로 해서 인부를 동원해서 집을 짓는 결과가 생겨요. 그럼 집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를 부정해버리면 사회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수행에서 모든 속박이 벗어난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것도 인과법칙.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원인은 뭔가 하면은 이거는 수행 동기를 수행 동기가 원인이 되어서 네? 자 깨달음이란 결과를 얻는다 이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작은 동기든 큰 동기든 동기가 없으면은 결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동기도 지속적으로 그 동기를 가져야 돼요. 처음에는 동기를 가졌다가 중간에 버리면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말뚝 신심을 내가지고 배우려고 아동하다가 중간에 그만 탁 포기를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씨앗이 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언젠가는 줄기와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니까. 예, 그게 인과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 덤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제 속에 얽히고 설킨 이런 일들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풀어낼까? 뭐 부부 사이라든지 부모와 자식 사이라든지 인척 관계라든지 친구지간이라든지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라든지 뭐 이렇게 설킨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원인의 결과이기 때문에 인과락하는 이 시각에서 잘 바라보면은 그런 걸 다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섞이고 복잡한 것 같아도 인과 법칙에서 벗어난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인과 이치를 가지고 그 원인을 잘 살펴보고 그 원인을 탁 끊으면 결과가 해결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자, 봅시다. 읽어볼게요. 수행에는 동기가 필요하면 무척 중요합니다. 모든 생명의 괴로움을 자극하면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가 일어납니다. 이 동기가 바로 모든 생명, 모든 사람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그러기 위해 지혜를 일깨우는 수행함으로 이것이 원인이 되어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이룹니다. 따라서 수행은 모두 인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부 다 이 얘기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괴로움을 얘기합니다. 네. 괴로움이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수행을 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하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괴로움이 없다면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배우자와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괴로움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그 이제 오전에 우리 인자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하더니 기독교는 주십시오 가지려고 하는데 불교는 반대로 버리라 내놓으라 한다는 거지. 근데 이런 불교의 특징과 기독교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창조신을 근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달라고 하는, 왜? 창조신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무지한 중생 입장에서는
네? 이 창조신에게 빌어서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불교에는 인과 법칙, 모든 건 인과 법칙이 이루어졌다고 알기 때문에,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건 괴로움을 갖다 준다는 거죠. 예, 상호 오전하고 있는 건 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아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소유하는 순간부터 괴로워진다는, 그래서 놓아버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이 불교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놓아버리라는 말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놓아라는 말을 생각을 하지 마란 말인지 그 어떤 현상을 그냥 지나가버리란 말인지. 네. 그걸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우선 첫째, 대상이 머물지 않는다. 계속 변화가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다는 이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해가 오는 건 뭔가, 소유할 수 없다는 이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는 반전이 일어나죠.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걸 붙들서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괴롭다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놓아버리라. 붙들지 말아라. 근데 계속 분명히 이제 놓아버린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게 자꾸만 생각이 떠오르고 안 하고 싶은데도 계속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명상해야 돼요. 알아차림이라는, 여기서 이제 알아차림이 등장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런 걸 제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놓아버리는 연습을 계속 해가는 거죠. 놓아버린다 하는 것은 멀리한다. 내가 완전히 발로 두고 차가서 없앤다 이런 뜻이 아니야. 알아차림. 네. 네. 하는데도 안 되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처음부터 이제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런 건 이제 다 놓아버리는 방법 다 가르쳐 줄 겁니다. 이제 아주 기대를 하십시오. 자, 여기 이제 이 얘기가, 이 수행 동기가 필요하다 하는 거는 괴로움에 벗어나고자 하는 이해인데, 보통 이제 첫 출발을 갖다 인지라 그러고요. 네. 그 결과를 과지라는 말이죠. 근데 여기에 땅지자가 들었습니다. 땅입니다. 왜 인지 과지하면 땅자가 들어가? 이건 비유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땅에다가 씨앗을 탁 뿌리면 싹이 탁 돋아서 남지 꽃이 피 열매를 맺잖아요. 이때 인지라고 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 땅. 마음에다가 깨달음 씨앗을 탁 뿌리면 깨달음의 싹과 잎과 줄기 생겨서 깨달음의 꽃이 피고 깨달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음을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 동기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동기를 가질 수 있어요. 호기심에 의해 가지고 이게 호기심이 간다. 호기심에서 설사 여러분들이 참 명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공부하는 과정에서 동기가 좀 더 넓고 깊은 이치로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동기를 바꾸는 거죠. 진전이 있는 거죠. 더 나아가지고 나의 괴로움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괴로울 거니까 내가 참 명상을 위해서 그런 사람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동기가 깊어지는 겁니다. 근데 앞에 우리가 수행자의 마음가짐 내용이 뭔가 하면 보리심을 일으키는 수행 동기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누구한테 기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한테 하는 겁니다. 알고 보면. 네. 근데 그래 땅이 비유한다는 얘기고. 자, 넘어갑니다. 56페이지. 자, 세 번째 줄에 보면 열매가 저절로 익어가는 과정에서, 즉 인지에서 과지까지 수행 단계 과정에서 병, 환, 공, 화의 네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수행은 인과 자체이며 인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인은 반드시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삼마타관과 이파사나 관의 알아차림과 상상력, 사유, 자비, 감정, 생각 등이 수행 동기를 도와 상가함, 고요함, 지혜의 세 가지 배움을 일으키고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인지에서 과지로 가는데 단계가 몇 단계냐? 총 4단계가 있다. 예. 처음에는 경, 이건 거울이죠. 두 개는 환, 이거는 환영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공, 예. 이거는 텅빔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 화락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꽃인데 연기를 얘기합니다. 연기. 연기.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이 거울이 원인이 되어서 환이라 하는 결과가 옵니다. 예. 이게 거울이라 하는 수행을 계속해서 거울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거울에 뭐가 비치느냐? 거울에 사물이 비칠 때 그 사물은 환영이다. 이건 결과죠. 네, 이제 거울에 나타난 이 모든 영상이 환영인 줄 알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거울의 바탕은 텅 빔이고 하는 빔이라 하는 결과가 온다. 그렇죠? 자, 텅 빈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꽃이라 하는 결과가 온다. 텅 빈 모든 텅 비어 있기네 상호 오존에 있구나. 관계성으로 이루어졌구나. 하고 연기로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기법의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중중무진의 세계가 쫙 펼쳐지는 거죠. 물론 연기의 내용은 뭔가 공입니다. 요 공과 연기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이름만 다르지만 내용은 같아요. 그렇지만 이 공이 먼저 오고 화가 이제 뒤에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근원으로서의 공을 얘기합니다. 이 공이 이제 형상으로 나타나는 걸 연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정을 거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네. 원인이 결과를 일으켜,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일으키고, 다시 결과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과를 일으켰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말이죠. 네. 원인에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서 뭐 어떤 걸 사용하느냐 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이라는 것, 상상력이라는 것. 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유가 들어가고 자비 감정이 들어가고 또 자비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바로 그 수행 동기를 도와준다 이거죠. 하나의 도구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이 완전히 갖춰지도록 하면서 최종적 깨달음을 얻게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자비다선에는 총 몇 가지가 있느냐? 11가지 수행법이 있어요. 그 11가지는 이제 처음에 행다선, 두 번째 오십차 명상, 세 번째는 색한마음다선, 그 다음에 향한마음다선, 그 다음 맛한마음다선, 그 다음에 일미다선, 그 다음에 자다선, 비다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다선, 비다선 안에 보면은 또 그 불척선 다수를 위한 다선이 또 들어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시를 통해서 깨달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은 마지막으로 그 이목구 화두차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그걸 화두차를 할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 어쨌든 이걸 전부 다 내용을 보면 총 11가지 되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것은 행다선하고 오색차 명상 이걸 이제 주로 할 겁니다. 근데 행다선도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명상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오색차 명상에도 벌써 여러 가지 명상법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명상도 합하면 뭐 20가지 훨씬 넘게 됩니다. 이런 걸 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 골견 11가지를 보고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울 것 행다스나 오식차 명상을 배우고 그 응용편까지 이제 하면은 한 10가지 이상의 명상법을 1년 동안 배울 겁니다. 배우고 이제 하면서 실습을 같이 겸할 거예요. 그 실습을 겸하는데 여러분들 시간을 내 가지고 따로 정식으로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실습하는 것은 간단하게 생략하는 법이 좀 많기 때문에 혹시 이제 시간이 남아서 시간이 있으면은 이것을 이제 철저히 습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고, 지도자를 이제 앞으로 지도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저희 검증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도 좀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 멘토하는 것을 직접 시연하는 걸 제가 이렇게 한번 경청을 좀 해보고 한두 번만 하는 거 딱 보면 됐다 안 됐다 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야만 지도자 자격을 갖게 됐거든요.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그 자비다선을 하시는 분 중에 지도자 그 그룹은 있긴 있는데 그게 없어요. 회원이 없습니다. 회원. 희한하게 없어요. 지도자만 있으면 뭐해 회원이. 그래서 이제 자비다선 회를 결성할 거예요. 그러면 이 지도자도 이제 그룹도 이제 활성화될 것이고요.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비다선이라든지 참명상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은 다른 회에 다 소속돼 있어요. 다른 회. 그 여도 지도자를 하면서도 뭘 행사하면은 자기 회로 다 가버려요. 얘기하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결집력이 없다 이 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참명상이 훨씬 이것이 이 정신적인 경기까지 있고 깨달음 경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둥지를 털고 있는 그쪽을 먼저 이리 신경을 쓰고 그쪽 행사로 먼저 이렇게 빠져나감으로 해서 오히려 더 이상 이게 발전이 없는 지도자만 있고 회원이 없는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발기인 대회를 해가지고 자비다선회를 창립할 겁니다. 그래서 참명상에 분명하게 해칙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발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나라 수많은 다선회가 있어요. 차회가 있는데 차회에서는 꼭 그 시연을 하게 되면 참명상이 들어가요. 이 한국참명상협회에서 이 참명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배워서 그쪽에 다 이렇게 가서 시연하고 영향을 주지만은 이 결집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결집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 하는 걸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비다선의 수행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61페이지로. 그 그림이 멋있죠? 누가 그린지를 잘 모르죠, 그죠? 예, 이거 제가 그렸어요, 나무 잎을. 제가 이런 능력이 있는 줄 최근에 알았어요. 사실은 저는 이런 그림도 그려본 적도 없는데 하니까 되더라고요. 자, 61페이지 읽어볼게요. 명상에는 세 종류의 유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유형입니다. 첫째는 대상을 해석 분석하거나 분별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해석, 분석, 분별하지 않는다 했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구하고 원하는 모든 것, 즉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둘째는 중심주의적인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마음을 상대방 중심인 자비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중심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나의 중심 이동으로 상대방의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이건 자비심이에요. 셋째는 공성의 지혜로 번뇌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째와 둘째는 되게 사마타를 얘기하고요. 셋째는 이빠사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방법은 내려놓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려놓는 걸 얘기합니다. 자, 이런 방법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걷기 명상할 때 있잖아요. 걷기 명상할 때 보지 말고, 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느끼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뭘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보고, 그냥 듣고, 그냥 느끼고, 그냥 알아차리고 있으라. 이렇게 하죠. 이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그냥 보라든지 그냥 들으라 하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보려고 들으려고 느끼려고 하려고 하는 마음을 멈추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딱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딱 뭐 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거기에 내 감정과 생각이 더 붙어지기 시작합니다. 의미 부여하기도 결부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능경이나 대승 기신론에서 딱 하는 말이 생각이 마음을 일으키면 각가지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각가지 현상이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능경에는 마음이 일어나면 세계가 나타나고 마음이 비어져 버리면 혼같이 텅 비어져 버립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조작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대상을 왜곡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딱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이게서 뭔가 하면은 해석도 하지 말고 분석도 하지 말고 분별도 하지 말아라. 내려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멈추면은 내려놓는 겁니다. 이 멈추는 게 내려놓는 거다 하는 거,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멈추는 거는 내려놓는 거. 마음을 멈추게 되면은 마음에 편성해서 들고 있던 것들을 쫙 내려놓게 됩니다. 이런 얘기. 내 뭐 하려고 하는 마음 탁 일으키는 순간 내 감정이나 생각을 탁 일으켜가지고 거기에 도보탠단 말이에요. 의미 부여도 하고 이런 것을 다 내려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이런 방법. 근데 스트레스를 이제 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대개 남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남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줄 때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반응하지 않는다 하는 뭘 하려는 마음을 멈춰버린다. 그러면 멈추는 그 순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죠. 남이 막 욕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뭘 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걸 이제 그 비유를 들자면은 진흙탕 속에서 연꽃이 피다 이게야. 네? 물리로 쑥 연잎도 그렇고 연꽃도 쑥 올라와 버려요. 그러면서 그 진흙탕 물이 연꽃에 물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같다 이거죠. 탁 멈춰버려. 뭐 말 이해되시요? 네. 물리로 싹 올라오면 물에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을 탁 멈춰버리면은 막 외부에 어떤 데미지가 오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이 이제 차 명상이든 걷기 명상이든 다 자선 다 소용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한 방법이에요. 해심일경에도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이경련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죠.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느끼려고 하지 않고 느끼기만 한다 이죠. 그러면은 바로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해탈한다. 이 조경제에 나오는 개성이에요. 다 그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예, 부연하자면 내려놓는 것과 전환하는 것은 대상에 감정, 생각을 덧붙이거나 다른 것과 결부시키지 않고 있는 것들을 알아차리거나 대상으로부터 마음을 챙기는 것입니다. 대상으로부터 마음을 챙긴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대상으로부터 마음을 챙기는 마음이 어때요? 대상으로 나아가려면 막 나아가는 걸 탁 붙들어서 안으로 탁 그냥 당겨서 멈추게 해버려요. 예, 그런 뜻입니다.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은 산란하고 산만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들뜨고 흥분되는 마음을 깔아앉히는 효과가 있으며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과 소통의 자비 감정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를 왜 떠올리는 얘기예요? 이미지 떠올리면 산만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흥분돼 들뜨는 마음은 뭔가 하면은 자비 감정으로 싹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거죠. 즉 내려놓는 것과 전환하는 것은 마음의 고요함을 얻게 하는 사마타 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성의 지혜로 번뇌를 제거하는 것은 무지를 없애고 번뇌 뿌리를 잘라내는 위파사나 관에 해당합니다. 자비다선의 행다선을 비롯하여 하두차까지 11가지 명상법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자비다선의 수행 단계는 경환, 공화의 과정을 거쳐 마음을 전환하고 깨달음을 얻어 대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대자유인이 참 중요해요. 창조주를 매개한 종교는 대자유라는 말을 못 씁니다. 거기는 그런 말이 쓸 수가 없어요. 왜? 창조주에게 매여있기 때문에. 차정 창조주의 허락을 맡아야 되고 창조주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건 철저히 종의 입장이기 때문에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를 매개하는 종교는 자유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렇지만은 불교에서는 창조주 매개하는 종교가 아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은 창조주가 만들었다 하는 건 기독교의 진리, 이슬람의 진리, 힌두교의 진리, 유대교의 진리이죠. 그러나 불교의 진리는 모든 걸 변한다. 예. 그리고 상호오존에 있다. 별하고 상호오존에 있기 때문에 내재하는 자아가 없고 실체가 없는 공이다. 이게 진리예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진실을 바르게 알면은 붙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놓아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대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 언더스탠? 네. 예서. 자, 이제 경을 공부를 해보죠. 경은 거울입니다. 이게. 이 거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거울. 깨달음을 얘기할 때 깨달음을 뭐라고 하는 거냐면 명경이라고 합니다. 밝은 거울.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럼 누가 이 얘기했느냐? 육해는 대사의 개성이 깨달음의 개성이고 명경입니다. 밝은 거울. 자, 거울이라고 비춘다는 거, 예, 성가 기감 할 때 거울 감자예요. 그죠? 종경록 할 때 그 어록이도 거울 경자가 들어갑니다. 종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루 종자. 종경. 종경이 뭐냐 하면은 바로 깨달음을 얘기해요. 종교라고 하는 말도 있죠. 종교. 종교하면 최고의 가르침. 존경하면 우리 마음의 본성. 이런 뜻이에요. 자, 거울에 대한 이야기는 할 이야기 굉장히 많아요. 할 이야기 많은데 옛날에 한 이야기지만 한번 리바이벌을 했어.
말씀드릴게요. 바람은 청년이 있는데 부잣집 아들이요. 몇 년 사이 자기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다 가다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청년은 그 다음 내가 죽을 차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집이 부자자. 아버지는 오래 살 거라고 재물을 바람은 성령께 그냥 공양 올리고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오래 살고자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은 불교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네. 부처님이 공양 올리고 오래 살기를 기원하는 경우 많죠. 청년은 생각이 좀 달랐던 거죠. 아무리 저렇게 해본도 결국 죽게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얘기죠. 오래 살아도 죽는다는 거지. 그러면 아예 애초 내가 죽음의 신을 만나서 단판을 짓는 게 좋겠다. 그러면 산에 들어가 기도를 합니다. 죽음 신에게. 3일째 되니까 죽음 신이 나타났어. 죽음을 관장하는 신이야. 그는 염라대왕이죠. 그러니까 신이 하는 말이 진짜 착하다. 다른 사람은 나를 다 피해서 도망가는데 넌 나를 찾아왔어. 기도까지 하니 정말 기특하다. 네 소원이 뭐고 네 소원을 둘도 셋은 안 되지만 하나 정도는 내들어줄 수 있다. 그 청년도 저는 둘도 셋도 필요 없으면 딱 하나만 됩니다. 그 청년이 소원이 뭐냐면 죽음의 신이요. 죽지 않는 걸 주십시오. 죽지 않는 걸 달라. 깜짝 놀랍니다. 한 발 물러서서 하는 말이 야, 그 소원은 너무 과하다. 바꾸는 게 어떠냐. 너 아직 장가를 들지 않았지. 세계 최고의 미인을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어떠냐. 결혼해라. 저기 고개를 싹. 그래? 그러면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은 재산,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고개를 싹 흔드는. 그것도 싫어? 그러면 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황제가 되게 해주겠다. 그건 어떠냐? 이러니까 청년이 하는 말이 그 셋 다 어차피 당신이 다 가져갈 거야. 죽음 신이 당신이 다 가져갑니다. 천하절생 위인도 결국 죽게 될 것이고, 그죠? 재산이라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소멸이 없어질 것이고, 권력이라 하는 것도 결국 사라집니다. 당신이 다 가져갈 건데 뭐가 필요하냐? 저는 오로지 죽지 않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이러니까 죽음 신이 얘기를 해요. 그래. 해결할 수 없는 건 아니지. 그러고는 이제 탁 가슴 속에 품고 있는 하나 탁 끄집어내서 탁 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너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울입니다. 공주 거울. 나 공주 거울이 왜 공주 거울인지 처음에 몰랐는데 여대생들이 교수에게 강의를 받기 전에 그거를 탁 끄집어 한번 얼굴 보고 그래서 강의를 받는데 그래 공주 거울이라 그러네. 그래서 이 죽음의 신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죽지 않는 걸 나한테 찾지 말아라. 죽음의 신이 나도 죽는다. 그건 어떻게 너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단지 죽지 않는 것은 너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너 스스로 비춰보라 하고 거울을 줘. 자기 얼굴은 자기가 못 보지만 거울로 비춰볼 수 있듯이 거울이라 하는 것은 생사가 없는 죽지 않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에요. 도구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도 거울을 가지고 지옥에 한 번씩 간답니다. 그래서 거울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거울이 생기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환, 동화, 화에 이르기까지 거울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네, 바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읽어볼게요. 거울이요, 더러운 모습에 와도 싫어하지 않고 깨끗한 모습에 와도 좋아하지 않네. 오감에 분별하지 않으나 목소리를 하지 말라. 분별을 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돌덩어리라든지 나무 토막까지 생각하면 안 된다 얘기죠. 보이는 대로 반영하며 나다라고 하지만 나라 할 수 없으니 비추는 자 또한 나가 아니에요. 비추고 비치는 그것 무엇인가? 비추고 비치는 그건 뭐냐 얘기죠. 자, 그게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게 성을 자, 마음의 본성이라고 합니다. 대성기신론에서는 이걸 뭔가 뭐라고 하느냐, 예, 그 네 가지 거울에서 두 번째 거울이 이제 바로 인분수병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비추는 거를 인분수병이라고. 그런데 이제 이 비추는 거울이에요. 근데 이 비추는 거울은 마음의 본성이에요. 자, 마음의 본성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죠. 거울 면 있잖아요. 거울 면을 보면은 모든 게 그거 다 비춰요. 네. 거울 면에 모든 현상들 다 비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마음도 거울 같이, 거울 면과 같이 사물을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그래서 이게 거울은 지혜를 얘기해요. 마음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본성이기 때문에 주고받고 할 수가 없죠. 물건같이 주고받고 할 수 없죠. 돈 주고 살 수도 없죠. 우린 지식을 주고받고 할 수 있고 돈 주고 사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지식이라 하면은 세월에 따라서 많이 생겼다, 줄어들었다, 반복하는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지식, 이 사물이 있는 만큼 지식이 그만큼 많아. 그렇지만은 사물의 모든 본성, 공통되는 모습을 아는 마음이 지혜예요. 그런 지혜는 하나예요. 우리 마음의 본성. 그걸 거울이라고 표현을. 다른 게 아니에요. 소리도 듣잖아요. 네? 소리도 듣잖아요. 그 소리 네. 듣는 거를 비친다는 표현을 써도 되는 거예요? 네, 표현이 가능해져. 자, 소리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죽지 않는 마음의 본성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 소리 들리죠? 이 소리 특징이 어때요? 예? 소리 특징은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죠. 멈추면 소리가 사라져버립니다. 또 두드리면 또 소리가 나죠. 근데 소리는 이렇게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는데 소리를 듣는 마음은 어때요? 그대로잖아요. 예? 그대로죠. 보십시오. 또 하면 또 소리가 나죠. 멈추면 소리가 사라졌죠. 소리가 생겼다 사라지다 아는 이 마음은 안 바뀌고 그대로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보는 것도 똑같아요. 이래 보고 저래 보면 대상 계속 바뀌어가지만 보는 것도 똑같아요. 어릴 때 볼 때나 어린 데서 볼 때 보는 건 안 바뀌는 거예요. 서서 치매에 걸려도 보고 듣고 하는 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대로예요. 이 마음의 본성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제대로 알려고 하면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뭐가 생기는 거울이 생겨야 됩니다. 거울. 이 마음 거울은 눈도 아니고 귀도 아니에요. 코도 아니고 입도 아니고 피부도 아닙니다.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눈을 감아도 보고, 예? 그러거든요. 감아도 본다는 건 뭡니까? 눈을 의지해서 사물이 보는 게 아니라 마음 자체 보는 성품이 있다는 거죠. 마음 자체 보는, 듣는 성품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선생님 거울이란 말이죠. 예. 그걸 이제 거울로 이제 보는 거예요. 거울에 비유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십시오. 다 빛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비유를 들어서 이제 얘기해 보죠. 가만히 그때 거울이 있었는데 보살님 주셨죠? 대신에 보살님 주셨는데. 공주 거울이 있어요. 거울에 보면 이게 다 비친다. 그죠? 근데 거울 면은 안 바뀌어요. 거울에 안에 비친 영상은 계속 바뀌어가는데 거울 면은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물을 볼 때 이걸 보거나 저걸 보는 거는 다 다르게 보이지만 보고 있는 이 자체는 똑같은 거예요. 거울 면과 같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거울에 비유하는 거. 거울은 비유예요. 마음 이와 같다. 이건 내가 뭐 쓸 필요도 없네.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거울이 있다. 이런 사물이 있어서 이 사물이 이렇게 비친다. 그죠? 이 거울 면은 바뀌지 않는다. 그죠? 그렇지만은 요런 사물이 있으면 또 요런 사물이 또 비치고 이러잖아요. 이런 영상은 계속 바뀔 수가 있지만 거울 면은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럼 바깥에 있는 이 사물은 뭐냐 이러면 바깥에 있는 사물도 의미에 따지면 이 마음이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이고 들리는 것은 전부 파장이라. 모양, 색깔, 두께 이런 거는 파장이 망막이 딱 들어오면은 색깔로, 모양으로, 두께가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사물도 알고 보면은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표현된 마음이 거울이란 본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서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도 마음이고 객관도 마음이라는 소리예요. 알고 보면. 파장의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두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보는 건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마음 거울에 비친 영상들은 전부 다 어때요? 마음 거울에 비친 영상은 그냥 마음 거울일 뿐이에요. 거울 속에 비친 영상은 거울이듯이. 그럼 바깥 대상도 알고 보면은 전부 다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음 거울에 나타난 그건 영상과 똑같다 이래 보십니다. 그러면 전 우주가 마음인데 보이고 들리는 건 내 마음에 나타난 마음의 그림자라는 거죠. 야, 이게 너무 심오하게 이렇게 하면 머리가 아플 건데. 그럼 그 마음 이렇게 그 전자리가 예? 그 자리네요. 뭐라고? 전자리가 그 자리네요.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거울은 안 바뀌어. 그게 본성. 그러니까 기본에 어떤 본 마음은 변하지 않는 예. 보는 마음은 안 바뀌어. 본 마음은 변하지 않는 자, 보는 마음이 안 바뀐 가르쳐 드릴게요. 자, 손가락 이렇게 됐어요? 자, 손가락 이거 돌리면 안 됩니다. 머리는 돌리지 말고 손가락만 팔자로 돌립니다. 눈동자라 이 손가락을 보십시오. 자, 팔자로. 자, 눈동자로 돌아가는데, 예, 그죠? 안 바뀌는 게 있죠. 예, 뭐가 안 바뀌어요? 자, 이 손가락을 예? 요래 돌리고 요래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요렇게 해서 반복해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눈동자도 이 눈동자도 따라서 계속 요래 가고 있죠. 근데 요 비에 있는 자리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바뀌죠. 보고 있는 게. 비에 있는 자리를 안 바뀌어요. 보고 이게 이제 바로
눈동자는 요 엄지 손가락을 따라서 계속 바뀌어 가는데 눈동자 아무리 바뀌어도 보는 성품은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봐요. 여기 놓고 한 번 돌려봐요. 네. 눈동자 바뀌지만은 요 돌리고 있는 다른 부분도 같이 보고 있잖아요. 눈동자도 보고, 그죠? 아니, 요 손가락도 보고, 다른 부분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손가락은 계속 바뀌는데, 다른 부분을 보고 있는 마음은 안 바뀌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이는 지금 바로 마음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렸지만, 이건 수행을 해서 이게 알아차리는 힘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분명한 게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그렇게 스승이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딴 걸 보고 싶다. 그럼 그 마음은 뭐예요? 예?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딴 것도 보고 있지. 볼 수 있지. 딴 걸 아무리 보더라도 보고 있는 성품은 그대로예요. 자, 날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해봐요. 예, 눈동자 계속 돌아가는데 이쪽도 보고 이쪽 다 보잖아요. 왜요? 눈동자 여기 요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요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것도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건 안 바뀌잖아요. 눈동자가 바뀐다 그러면은 다른 건 안 보이고 눈동자 요거 엄지손가락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엄지손가락 외에도 다른 거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안 바뀌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 게. 확인해봐요. 이게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해도 마찬가지. 야, 참. 자, 봅시다. 거울은 64페이지. 예, 거울은 몸과 마음의 현상을 알아차리고 사유 관찰하는 것이므로 관에 비유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자신이 모르고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나 술 취한 코끼리 비유됩니다. 술 취한 코끼리 같은 자신의 마음을 자기 자신을 비춰볼 수 없다면 자기 마음을 길들일 수 없습니다. 자기를 비춰보지 못하고 또 거친 마음이 나타나면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되며 감정, 생각, 느낌, 의도가 부정적이라면 삶이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술 취한 코끼리 같은 내부의 마음을 길들일 수 있게 자극하는 알아차리는 것 관이며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를 비춰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춰볼 수 있다는 것은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뭡니까? 자기를 비춰봄으로 해서 감정, 생각, 느낌, 의도 이런 것도 자기가 알게 된다 이거죠. 알면은 딱 그 멈출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오늘 명상을 해야 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명상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거울을 거울이 생기게 하는 마음의 거울이 생기게 하는 것, 마음의 눈이 생기는 걸 거울이라고 해요. 마음의 눈이 생기게 하는 것 이게 명상이에요. 예. 자, 마음의 눈이 생기게 하는 것 이것이 명상이다. 그럼 마음의 눈이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눈. 요 마음의 눈이 뭔가 하면 거울이에요. 마음 거울이라고 해요. 이때는 이제 비추보는 것만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이제 그 명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찻잔, 이건 찻잔 없이도 가능한 거니까요. 자, 이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느끼려고 하는 것을 멈추어야 됩니다. 그냥 보고 그냥 느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보는 것을 이제 그냥 보는 것을 중점을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쭉 빼요. 허리를 쭉 펴고 여기 이제 우선 1차적으로 마음을 멈추는 방법이에요. 자, 시선을 곳곳이 둡니다. 반쯤 두고 반쯤 감고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 방법을 계속 할 거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자, 10여 초 정도 시선을 곳곳이 둡니다.
감습니다. 자, 눈을 감고 발바닥 감각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발바닥. 자, 그 다음에 발목이 감각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무릎이 감각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자, 무릎에서 발바닥까지 자, 눈을 감은 상태로 그걸로 비춰보듯이 비춰보십시오. 그럼 비춰볼 때 나타나는 감각이 있어요. 발바닥이나 발목이나 무릎의 감각을 캐치하십시오. 캐치하면서 그걸로 비춰보듯이 이렇게 비춰보는 거. 자, 그 다음에 허벅지와 허리까지 옵니다. 허리 무슨 감각이 있는지 또 살펴봅니다. 또 허벅지에 이 근육이 땡김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허벅지에서부터 발바닥까지 그걸로 쭉 비춰봅니다. 자, 됐으면 그 다음에 자, 배를 보고 가슴 감각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하고 등 쪽으로 감각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자, 어깨까지 옵니다. 자, 어깨에서 발바닥까지 자, 비춰봅니다. 한 10여 초 정도 한번 비춰보십시오. 어깨에서 발바닥까지. 그걸로 삶을 비추듯이. 자, 다시 뒷머리 감각이 있는지 살펴보고 앞 얼굴이 감각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정수리 감각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자,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쭉 비춰봅니다. 그걸로 비춰보듯이. 자, 이렇게 비춰보면서 한눈이 다 들어오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깨에서 발바닥까지 비춰봅니다. 자, 그 다음에 허리에서 발바닥까지 비춰봅니다. 자, 무릎에서 발바닥까지 비춰봅니다. 그 다음 발바닥 감각을 자, 비춰봅니다. 자, 발바닥 감각이 다시 넓혀봐요. 무릎에서 발바닥까지 자, 넓히면서 또 비춰봅니다. 그 다음에 허리에서 발바닥까지 또 비춰봅니다. 자, 어깨에서 발바닥까지. 자, 이제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자, 이제 눈을 감은 상태에서 발끝까지, 머리에서 발끝에 한눈에 싹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거울입니다. 마음 거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뜨고 곳곳에 시선을 둡니다. 자, 그리고 자, 눈을 이제 바로 뜹니다. 좋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머리에서 발끝 한눈 다 돌아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법 많네. 그러면 이 무릎에서 발끝까지만 되는 사람 한 분 계시네. 그럼 그 다음에 허리에서 발끝까지 되는 사람, 또 그 다음에 어깨에서 발끝까지 되는 사람. 그러면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자, 손 안 든 사람 손 들어봐요. 몇 분 계시니? 이 안 되는 사람은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 집에 가서 날마다 제가 멘트 하듯이 수술 멘트 하면서 할 수 있죠? 계속 그래 반복을 하십시오. 눈을 감고 계속 반복하고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물론 눈을 뜨고 삶을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한눈에 들어오면은 머리 발끝에 한눈이 되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이런 훈련에 대해서 나한테 숙달이 되면은 그냥 저절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저절로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다 되면은 일상생활 걸어가면서 시선을 바깥에 두면서 내 몸을 한눈에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안과 밖에 한 공간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밖에 두면서 의식은 머리부터 발까지 다 보고 있어야 돼요.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은 안과 밖에 한 공간이 되는 그런 영역이 또 펼쳐집니다. 이러면 이제 확실히 거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반경을 점점점 넓힐 수 있다. 마음을 점점점 넓힐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넓힐 수 있다 하면 어떻게 아느냐? 야구공을 벽에다 탁 던지면 어때요? 예, 벽에 딱 부딪힌 느낌을 캐치합니까 안 합니까? 그치예요. 그 여러분들 집에 가서 물건이든 야구공이든 벽을 탁 던져서 벽에 부딪힌 느낌을 체크를 해보십시오. 그 말은 뭡니까? 마음의 반경이 넓어진 걸 얘기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자기 몸을 대상으로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점점점 하다 보면은 마음이 점점점 넓어집니다. 이런 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불교에서는 마음이 이렇게 확장돼서 넓어진다 이렇게 하지만은 인지과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몸의 연장이라는 거 같습니다. 몸이 연장돼서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그거를 이제 해야 돼요. 아셨죠? 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하죠. 자, 찻잔을 갖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찻잔을 갖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합니다. 자, 쭈삐를 치십시오. 자, 찻잔하고 그 다음에 찻잔을 봅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요. 내쉬고 시선을 꼿꼿이 두십시오. 한 10여 초. 자, 다시 시선을 찻잔을 둡니다. 그 찻잔을 잡습니다. 자, 잡으세요. 들고 차를 마십니다. 차를 이렇게 마시면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게 좋아요. 그러면 향기와 맛도 생깁니다. 그리고 차물이 목을 통해 쭉 내려오는 감각을 살펴보십시오. 자, 그리고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자,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곳곳이 시선을 두었다가 눈을 감습니다. 눈을 감고 상상으로 찻잔을 들고 마십니다. 마실 때 찬물을 머금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찬물을 꾹꾹 삼킵니다. 그리고 상상의 찬물이 목을 통해 쭉 내려갑니다. 자, 발끝까지 쭉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발끝.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마치 시냇물을 쭉 흘러하듯이 상상이요. 찬물이 상상으로 발끝에 쭉 내려갑니다. 자, 발끝에서 무릎까지. 네. 자, 다시 발끝에서 허리까지. 자, 허리에서 무릎까지 찬물이 쭉 스며드는 걸 지켜봅니다. 자, 이제 발끝에서 어깨까지. 자, 어깨에서 발끝까지 찬물이 쭉 스며드는 걸 연상을 하십시오. 그리고 손끝까지 또 쭉 이렇게 찬물이 흘러 들어가서, 네. 자, 그 다음에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이제 찬물이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몸을 꽉 차도록 하십시오. 찬물은 계속 흘러 들어갑니다. 놓친 사람은 다시 찬물이 발끝에서 무릎까지. 자, 그럼 무릎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지켜보면 돼요. 자, 그것이 되면 다시
발끝에서 허리까지 차물이 쭉 이렇게 영역이 넓혀지고 허리에서 발끝까지 쭉 지켜보십시오. 자, 그것이 되면 다시 어깨에서 발끝까지 차물이 쭉 이렇게 스며드는 연상하십시오. 예, 차물은 계속 흘러 들어가면서 그리고 정수에서 발끝까지 온몸에 차물이 싹 이렇게 머리에 물이 스며드는 걸 연상하십시오. 그리고 지켜봅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뜹니다. 다시 시선을 곳곳이 두고 곳곳이 두면서 온몸 머리 발끝까지 쭉 지켜보는 게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시선만 곳곳이 두고 마음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비춰봐야 돼요. 자, 그리고 다시 시선을 찻잔에 둡니다. 자, 찻잔을 잡습니다. 잡고 자, 마십니다. 자, 차물이 목으로 통과해서 쭉 내려가는 걸 지켜보면서 예,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들고 내리면서도 한눈에 싹 다 들어오면 거울이 생깁니다. 자, 죽비를 치고요. 네, 좋습니다. 됐죠? 예, 이거 거울이 생기게 하는 명상법이에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요. 되네. 안 되는 사람 오늘 집에 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러면 휴식하겠습니다.